칭찬 하나 있습니다. 책망도 보통 책망이 아니죠. 너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시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쓸모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대단히 화가 나신 겁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되어 있죠. 내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왜 이름대로 살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름은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제자라는 이름이고요.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고 집사, 직분자라는 이름입니다. 이름은 그렇게 받아놓고 왜 이렇게 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죽은 자처럼 사느냐. 내 이름을 왜 욕되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름만 있고 오히려 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삶으로 인하여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 그게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칭찬을 하나도 없습니다. 책망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그 찾지 못했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을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가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않냐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힘내리라. 여기 주님께서 상 주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흰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을 것이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힘내리라. 이 말은 뭡니까?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상 받을 만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데 흰옷을 더럽힌 겁니다. 흰옷은 어떤 옷입니까? 이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나서 무화과 나무로 자기 부끄러운 것을 가렸죠. 해가 지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가죽옷을 지어주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가죽옷 얼마나 귀하게 입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옷이 아니거든요. 그보다 더 귀한 옷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흰옷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 교인들은 흰옷 입고 아무데나 가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것에 가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먹는 거예요. 옷이 더러워지는 게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어. 옷보다 더 자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 옷이 헤어지든 옷이 찢어지든 옷이 밟히든 아무 상관도 아니에요. 자기가 기쁜 곳, 자기를 알아주는 곳이면 마다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아무데나 가면 안 됩니다. 흰옷 입은 사람은 어떻게 아무데나 갑니까? 차라리 벗으십시오. 그러면. 거기 가려면 벗고 가세요. 거기 가려면 교회 올 때는 흰옷 입고 왜 세상에 나가서는 직장생활 할 때는 다른 옷 갈아입습니까? 다른 옷 갈아입는 게 아니죠. 그 안에 흰옷 입고 그 위에 딴 거 입고 흰옷이 더러워집니다. 흰옷이 눌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당하면서 주신 옷인데 우리는 그 옷의 가치를 모릅니다. 사라장, 우리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죠. 한국명은 장영주입니다. 그는 4살 때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8살 때 데뷔를 했습니다. 9살에 음반을 냈습니다. 천재소녀입니다. 28살인데요. 벌써 그는 20년 동안 세계 무대를 누비며 세계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자리를 붙였습니다. 1년에 100회에서 150회 연주 일정을 소화한다고 합니다. 2012년까지 3년 안에 일정이 다 잡혀 있습니다. 14살 때 이미 17살 스케줄이 다 짜여 있는 겁니다. 17살 때 너무 지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3개월만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니지먼트에서 좋다. 20살부터 3년 쉬도록, 3개월 쉬도록 계획을 하겠다. 연주 직전에 무엇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낮잠을 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요, 아무리 힘들어도 커피는 안 마신다고 했습니다. 감기에 걸리거나 아프더라도 연주할 때는 약을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 호텔방에서 물건이 떨어져 뼈가 부러졌지만 약을 먹지 않고 연주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약을 먹으면 둔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장 이걸 들으면서 우리가 이 사람보다 못해가 되겠나? 우리의 영적인 것이 둔해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절제하는 것이 이것보다 못해가 되겠나? 우리의 영이 살아있고 우리의 영이 권세가 있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이 되기 위해서 아무거나 먹고 아무데나 가가지고 되겠다 예수님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 영이 무뎌지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너무 이게 왔다 세상에 따라 흔들리고 있습니다. 12명만 해서 세상이 변할 것인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쉬운 거, 편한 거, 내 알아주는 거.
내가 지금 흰옷 입고 있는 것도 잊어버려. 세상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무뎌지면 안 되면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좌절시키려고 사탄은 깨어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지 않는지요? 왜 직장만 가고 가정으로만 돌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 왜 영적으로 무장들이 이렇게 해지가 쉽게 되는지 주님 책망하십니다. 네가 살았다 이름을 가졌으나 나 죽은 자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고 흐리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예, 자기 이름을 그렇게 자기 예수님이 주신 이름보다 자기 이름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 주님께 다 맡기고 포기하면 주님께서 생명책에 귀하게 쓰일 건데 내 이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이 땅에서요. 주님 이름보다. 이름이 거꾸로입니다. 노아가 아브라함이 다 한번 보십시오. 자기 이름 남기려 했다면 방주 안 짓습니다. 방주 짓는 동안 얼마나 노아가 조롱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이름 남기고 싶었더라면 이삭을 바치면 안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삭을 바치고 어떻게 자기 이름이 남습니까? 그런데 자기 이름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는가 하면요. 죽은 사람이냐면 자기 이름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생명책이 흐르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부에 있기 때문에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가. 투표할 권리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투표장에 갔을 때 내 이름이 없으면 투표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운 권세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이름이 거기 있다는 말은 하나님 필요할 때 나를 부르신다는 말이에요. 내 이름이 있으니까 부르지 않겠어요.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그런데 자기 이름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불려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 이름이 더 좋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어떻게 쓰여져 있고 어떻게 불림받는 데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보다 하나님 이름을 더 소중하게 여기라고. 70명의 제 아들을 성교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귀신들이 하늘로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 여러분 내 이름 여기서 높임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나는 어떻게 기록된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기억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내 이름 섞지 않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 아시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내 이름을 시인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대교회 교인들은 그거는 염두에 두지도 않아요. 하늘나라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염두에 두지 않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자기 이름 불러주는 것, 자기 이름 세워주는 것, 자기 이름 칭찬하는 것에 그래서 책만 듣는 겁니다.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흐려지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네 이름을 불러도 반응도 없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네 이름 부르는 데는 그렇게 반응하고 세상 사람들이 네 이름 세워주겠다면 그렇게 사주를 못 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 어떻게 하라고 보면 말씀합니까? 논문에 가보겠습니다. 전교 사대교회 말씀합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들으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내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대교회는 내용이 몰라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어떻게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때 그 뜨거움, 그때 그 정신, 그때 그 순수함이 지금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가졌던 마음이 맞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 가졌던 믿음이 맞습니다. 어제 말씀하셨잖아. 그걸 끝까지 잡아야 되는데 왜 중간에 와서 직장생활하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왜 다 흐려집니까? 다시 회개하랍니다.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어떤 각오를 했고 처음 대학 다닐 때 내가 처음에 청년 시절에 내가 주님께 헌신할 때 어떻게 했는지 그대로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중학생 한 명 자리에 그 인터뷰하러 왔어요. 학교 숙제가 있는데 그 목사 직종에 대해서 아이가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러 왔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참 너무 좋았습니다. 야, 네가 이 목사라는 직종에 대해서 참 네가 이렇게 좀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오라 그래가지고 잘 인터뷰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질문하는 게 목사님, 목사 되기를 언제부터 결심했냐? 언제 그걸 느꼈나? 그러더라고요. 내가 사실은 어려서부터 내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신방 가방 들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어디 갔다 오면 교회 갔다 왔다 그러고 내가 어려서부터 그랬다.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서 내가 처음 발견한 거예요. 목사보다는 정외과 하는 게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 인기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내가 정외과를 갔다가 대학에서 다시 첫 마음을 회복하고 신학교를 갔다. 모를 때는 순수합니다. 알고 나면은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주님 그걸 말씀하는 거죠. 왔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원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원래 세상 잘 모를 때, 물질도 모르고, 명예도 모르고, 그죠? 뭐 그런 거 잘 모를 때, 그럴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뜨거움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알면서 우리는 어린아이 것을 다 버렸어요. 기도하면 듣는다는 거 이제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면 주님 이 말씀이 이제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드릴 때마다 안 계신 적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못 느낀 적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 그거 틀렸다 이거. 그래도 순수함을 가지라. 어떻게 들었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닙니다. 정신입니다. 자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복음에 말해 회개하라 되어 있죠. 회개하라.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되니 이 회개하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진지하게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요. 진지하게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원래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음행과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는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냥 건성을 듣지 말라고요. 주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따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진지하게 들었으면 살았습니다. 건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간절히 제가 기도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좀 회개하는 역사가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에 여기가 나오신 분 가운데 한두 명이라도 진지하게 듣고 삶을 좀 정리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건성을 들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적같이 이르니 미루지 말라는 말이죠.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처음 것으로 돌아가고 그것을 회개하고 정리하고 결단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도적같이 이른다. 이거는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재림이 아니고요. 주님의 심판입니다. 도적같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은 숨고 내 이름은 부인하고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흰옷 입은 자답게 다시 삶을 정리하는 겁니다. 가지 않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흰옷이 있기 때문에. 토미 워크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가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도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처음부터 내 생각은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그의 생각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1997년 필리핀의 고아원을 방문합니다. 60명의 고아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혼인관계가 아닌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아닙니다. 거리에서 매춘을 하거나 마약을 팔며 살아왔던 아이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사회적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아이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눈총을 보내는 아이들입니다. 자기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났다. 계획되거나 기다린 가운데 축복 가운데 태어나지 않고 우리는 우연히 태어났다.
제리라는 아이가 와서 토미 워커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 아냐고. 내 이름 아냐고. 내 이름 아냐고. 이때 토미 워커는 이 제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내가 하늘을 별들로 수놓기 전에 너의 인생은 내 손 안에 있었다. 나는 너를 원대한 계획 안에 포함시켜 너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방식으로 나를 비추게 했다. 네가 캄캄한 밤에 듣게 될지도 모르는 너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결코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라고 속삭이는 목소리는 분명히 말하지만 나의 목소리는 아니다. 그것은 너의 영혼의 원수가 너에게 의심을 일으키고 너의 자존감을 흔들어 보려고 하는 말이다. 사탄은 그런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사망과 멸망의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의 계획에 네가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네가 만일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완벽하게 너의 인생을 계획해 놓았는지를 알기만 한다면 너는 분연히 일어나 내가 너를 계획한 대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은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천사들 앞에서 말미암지만 하고 싶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생명체에 내 이름 기록해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걸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해야 됩니다. 신호 더럽히지 않겠다고. 다시는 내 이름 좀 뒤로 숨기게 달라고. 주님을 넘쳐로 심하게 달라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을 것이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리라.